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문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옆 사람과 우리 목례로 눈 인사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안을 빕니다. 네, 건강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서는 문턱인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2월 마지막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의 아무도 계시지 않고 교역자 몇 명만 있는 채로 이렇게 애써서였나요?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한 8개월이 지나서 또 이렇게 모여주시고 설교를 하니까 그때도 좀 쌀쌀했는데 지금 다시 또 쌀쌀해지고 있어요. 네, 좀 감회가 새롭고 좀 짠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걱정이 아직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 속에 거하고자 이렇게 나온 여러분 그리고 저까지 축복하고 참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지금 또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실 텐데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말씀이 시편 121편이었는데요. 잠시 떠올려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산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또 그 이스라엘의 역사, 또 죄와 회개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 너머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또한 영원토록 실족하지 않도록 좌편에서 우편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나라와 또 한국 교회에 그리고 각 가정에 잠재해 있는 모든 죄와 연약함과 또 믿음 없음이 용서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다시금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벌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이 성경에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꼭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나아온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요. 벌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 120편이었습니다. 순례자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랫도록 이렇게 함께 거주했는데 그래서 고난받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121편에서는 이제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 산을 바라보면서 출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2편은 비로소 성전 문 앞에 이제 성전 문을 들어서는 그 과정이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한국 교회의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한 곳에 모여 예배하게 되면서 오늘 이 122편이 참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이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2편의 구조를 좀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제 순례의 기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서 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평안과 축복을 비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흐름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읽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순례의 기쁨에 해당하는 1,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순례자에게 하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러분 오실 때 이제 혼자 오신 분도 계시지만 같이 오신 분 계시지요. 동행이 있을 텐데 교회 가자라고 누가 먼저 말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교회 가자라고 말을 하셨으면 그걸 다른 분이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얼마 만에 들리는 소리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최소한 3번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데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번, 특히 남자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그 절기법이 있습니다. 최소한 서너 달 만에 들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지만 만약 혼자 걸어간다면 얼마나 외롭고 또 쓸쓸한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영어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자, 교회에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해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덕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되고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천덕꾸러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 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자칫 우리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언어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은 순례자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1절부터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했습니다. 1년에 3번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킬 수 있어서 그랬을까? 혹은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어서 그랬을까? 그것도 아니면 혹시 재판에 송사할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 궁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이제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5절 그 단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유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당연히 성전을 볼 수 있고요. 그곳에서 또 절기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킬 수가 있고요. 또 그 성전에서는 이제 왕이나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송사를 들고 오면 그걸 또 판결해주는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유들을 합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를 종합해서 말해 본다면 바로 6절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122편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아주 상징적인 도시지요. 물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늘 동행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온 세계, 온 누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곳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셔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고 믿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표현하는 것,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겉모습만 보면 율법의 의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복에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가는 것이 맞는가, 꼭 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율법의 의무가 아닌, 또한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 올라오는 것,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데에는 네 가지 동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간다. 세 번째는 교회는 사회적으로 좋은 곳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활동하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교회에 가서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하여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말한 건 아니고 좀 오래전에 말한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사실 이제는 핸드폰만 들어도 예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수많은 설교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요새는 교회에 가면 더 부끄러워지는, 왠지 소심해지는, 소극적이 되는 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동기들이 교회에 나가는 주체적인 동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나 습성이 아니고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인정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가는 곳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이 시편 84편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좀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 2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내 상황이 쇠약하고 빈궁할지라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찬송하며 나아온다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84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5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순례자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은 평생토록 사랑의 대상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주님 계신 곳을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아무래도 불안정한 그 가정에서 좀 지냈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가는 것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이제 집을 나서서 주일학교 교사와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찬양대 연습을 하러 갑니다. 또 찬양대 연습하면 어른 예배에 이제 저쪽에 앉아서 가운을 입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웃고 떠들며 식사도 하고, 또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또 심심해서 그냥 찬양도 하고 지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저녁 예배도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 좀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오후 예배로 대체하고 그러는데요. 저녁 예배를 잘 드려야 이제 주일을 잘 끝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도 이제 찬양팀에서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 다 마치면 이제 청년부 형 누나들과 함께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까지 와가지고 야외 카페에서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고구마도 까먹고 이제 형들은 이제 커피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밤 한 9시 10시 이렇게 돼서 집에 매주마다 들어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아마 이 덕소쯤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덕소가 뭐 있는 줄도 몰랐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 형 오빠의 이제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런 추억들은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제 좀 저녁 때까지 교회에 있던 적이 별로 없어졌고요.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시기여서 그냥 가슴 한켠에 아련하게 남은 추억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기다려줬고요. 비록 이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고 봉사하고 섬김하는 데에 있어서 재능은 부족했지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냥 떠드는 것, 마스크 없이 떠드는 것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대학에 올라갔을 때 잠시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좀 떠났었는데요. 그때에 이제 저를 위로해주고 찾아와주고 문을 두드려주는 사람은 이제 교회 친구들 또 교회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못 이기는 척 이제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잘 생활을 하였는데 그때는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지만 그 동료들의 그 사랑과 관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서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잘 돌아가려면 그 중심에 사랑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6절 아까 읽었지만 형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다 형통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례자는 이제 122편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문에 한 발자국 뒤졌고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찬양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례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이제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는 조밀한 성읍같이 잘 짜여진 성읍이다, 건설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며 올라온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던 다윗의 집을 향하여 이제 올라간다라고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은 갈라졌습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70년이 다 차고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했어요. 약속의 땅 또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던 것이죠. 그야말로 황폐해진 광야와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문제지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도 큰 갈등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세워졌습니다. 이제 오밀조밀하게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다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순례자 한 명 개인은 물론이고 여호와의 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올라올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순례자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오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풀어보자면,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형제와 친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예루살렘의 평안과 축복에 해당하는 6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성전에 올라오는 우리의 형제와 또 친구를 위해서 평안과 복을 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평안을 간구하고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평안, 또 나의 건강, 또 나의 가정의 형통만을 주로 간구하셨다면 이제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와 친구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간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자에서 제자, 또 제자에서 사도의 과정이 있다라고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겠지요. 유아기에서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에 이르는 그런 기간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에서 이제 더욱 장성하여서 주변을 돌아보는, 또 헌신하는, 성숙해지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작은 것으로는 정의연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격려나 또 응원처럼 나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크고 깊은 그런 또 응원, 또 힘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더 어려졌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만 이제 또 시험에 들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TV에서 나오는 디즈니 만화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제 비슷한 또래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어떻게 항상 그 주일 아침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는지, 한 8시, 9시 그 시간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탕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집과 가까이에 있는 상가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1층에는 쭉 이제 상점들이 있고요. 지하에 이제 어두컴컴한 지하에 내려가면 술집이 있었습니다. 네, 막 이상한 그림도 있고요. 2층에 올라가면 이제 교회가 상가로 한 층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린이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던 이제 아주 단편적인 기억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때 가장 인상적인 기억 한 순간이 있다면, 정말 한 1분도 안 되는 한 순간인데, 성함도 기억 안 나는 이제 여자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자신의 성경책을 주시면서 교회 잘 다녀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마 성경책이 없어서 그랬는지 혹은 좀 불쌍해 보였는지 이렇게 자신의 손때 묻은 성경책을 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아마 성경을 또 잘 읽으신 선생님이라 그런지 그 성경이 우리 이렇게 새 성경책 같지 않고 착착착 잘 넘어가는 그런 성경책이었던 걸로 잘 기억이 납니다. 큰 돈이 되는 책도 아니죠. 이거 성경책 팔아서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같으면 혹시 성경책에 이렇게 용돈이라도 껴져 있나 생각할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죠. 인상적인 거는 중간에 이제 성경이 좀 이렇게 찢어져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정말 손때 묻은 성경책이죠. 가끔씩 그 성경책을 볼 때면 그 선생님의 마음이 아직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잘 다니거라. 교회 잘 다니거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선생님의 그 사랑이 아직도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어느 날 그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교회에 이제 9시에 맞춰서 갔는데 그 철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쿵쿵쿵 아무리 두드려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갑자기 당혹스러움을 이제 맞이했는데, 뭐 어려서 잘 몰랐겠지만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찾을 수 없는 교회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의 사랑과 그 마음은, 또 그 성경책은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간직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성경 지식을 알아가기 위해서, 혹은 침묵의 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습성을 따라서 나오십니까?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올라오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요, 위로는 하나님, 또 옆으로는 이웃,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잘 맞추어라 라는 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37절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한 율법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첫째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과 똑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계명이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일서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2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모두 형제와 친구를 더욱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형제와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평안이 없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면 차라리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린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혹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지 못했던 나의 형제와 친구들, 평안과 복을 빌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동료들과 교우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교회에 올라오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성전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례처럼 율법의 의무를 띠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라면 반드시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빌고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나마 시편 122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뻤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순례의 길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자, 같이 가자라는 말이죠. 순례자는 성문 안에 들어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많은 여호와의 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형제와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안과 복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순례자가 현재 있는 그 성전을 순례자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내 이웃과 동료와 친구와 형제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돕는 배필로 나에게 주신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할 나의 형제들,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나의 동료들과 친구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보다 더욱 형제를, 친구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하는 열쇠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한국 교회가 갈수록 어지러워집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와 어미 된 심정으로 한국 교회를 품어주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고 온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안위와 또 나의 가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면서 모두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연초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연말에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15장 불렀는데요. 3절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의 덕을 기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